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사실 그렇게 화려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축제처럼 이어질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퍼레이드를 하듯이 길가에 막 소리치는 사람들, 또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가시는 이런 장면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또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벌써 세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 두 번 말씀하셨고, 세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조롱, 채찍 맞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어지고 21장에 이어진 것을 봤을 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조롱과 채찍을 맞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걸 다 알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걸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어떤 그 결연함,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어떤 그 마음가짐, 눈빛, 행동, 뭐가 좋을까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총격전이 됐든 칼로 하는 전쟁이 됐든 여기서 지면 우리가 이제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총이든 칼이든 들고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어떤 배우들의 결연한 의지, 그 행동, 눈빛, 대사 이런 거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삶의 마지막을 걸고 사역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는 제자들,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입성이 우리에게,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또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 입성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 매일매일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루살렘 입성과도 같은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시간들을 채워가야 하지 않는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 바로 찬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찬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들, 이런 찬양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시아나, 이 구원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게 좀 이야기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또 구원자 되심, 이 이야기들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의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이야기하며,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제자됨의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이야기들이 많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찬양의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요즘 저희 아들들이 틈만 나면 갑자기 막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신세대가 아니신데요. 아무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이게 노래입니다. 그걸 계속 불러요. 그냥 뭐 계속 듣다 보니까, 워낙 요즘에 유행이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그걸 막 따라 부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보면서 하도 많이 들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목사 아들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세상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고. 근데 뭐 그래서 자주 들리다 보면 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끔 제가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들어보면 극동방송을 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럴 때 집에다가 극동방송을 그냥 틀어놓는답니다. 그 찬양 소리, 말씀 소리가 계속 들리도록.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설거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들었던 그 찬양의 곡조가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런데 계속 아무 노래만 듣다 보면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그 노래가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보면 아무도 없는 집에다가도 그냥 극동방송을 틀어놓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의 그 공간이 그냥 그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신학적인 어떤 논쟁거리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다니는 공간, 또 내가 있는 자리, 때, 어느 곳이든 그곳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들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할 만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
또 불안한 때, 걱정의 때, 염려의 때, 사실 그러면 찬양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걱정하는 것들이 먼저 생각 속에서 튀어나오고, 아이고, 한숨이 먼저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의식 중에라도 계속 찬양을 듣고 해서 걱정이 튀어나오고 염려가, 한숨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전에 무의식 중에 먼저 찬양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백성의 이유이고 또 제자들의 삶의 첫 자리였으니, 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던 제자들, 또 그 소리가 당연히 그렇게 울려 퍼져야 함을 요청하셨던 예수님, 곧 죽으러 가는데, 곧 조롱당하고 채찍 맞으셔야 되는 자리가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 찬양의 소리를 요구하셨던 예수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닌 것 같은 때에도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들이 늘 무의식 중에라도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조정하고 또 변화시켜가고, 또 삶의 첫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올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제자의 삶,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찬양뿐 아니라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면서 맞은편 그 벳바게라는 곳, 베다니 근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다,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 이런 표현들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뭐 나귀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거 누가 탔었는지 안 탔었는지 그 등의 털들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실제로 그걸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나귀를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동물들 털을 가까이서 본 경험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타본 건지 안 타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보면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지 안 매여 있을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매여 있는 겁니까? 게다가 그 3절 말씀 보면 그냥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찾아보니 메인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 타본 것 같은 것을 골라서 찾아서 그냥 풀고 끌고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도둑으로 몰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 이야기 근거도 없이 그냥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가서 나귀 새끼를 보고 안 타본 것 같은 거 풀어서 가지고 가는데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막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끌고 오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때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냥 그 제자들을 둘을 따로 보내셨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순종하기 쉽지 않은 어떤 낙인지 또 타봤는지 아닌지 찾는 방법, 또 묶여 있을지 아닐지, 또 끌고 온다 할 때 주인과의 어떤 대화들,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식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 요청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그냥 11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게 맞는 건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혹여나 예배 드리고 나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실제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배가 분명히 방해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담대하게 또 결단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할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과 이런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막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고민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를 지켜주실 것들을 부탁하듯 때로는 권면하듯 이렇게 얘기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 상황에 맞게 온라인 예배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그냥 교회 예배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지키자고, 예배 드리자고, 예배가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없느냐고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해버리면 우리 교회 예배가 멈춰져 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 불안과 어떤 염려가 공존하면서도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래도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 그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리지 말자고 얘기해버리면 예배 드리자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포항침례교회는 예배 드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리지 말자고 얘기하고 저는 죽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한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제가 아니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포항침례교회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 잘하고 지켜내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그 예배들,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율하면서 또 지혜롭게 11시 예배를 우리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었고 또 무리하게 막 예배를 진행한 것은 또 아니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더 절실히 느껴가며 예배를 지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이런 결정과 선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따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때로는 변명으로, 핑계로, 내 이야기들로, 내 입장으로 얘기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또 이렇게 예배가 중단돼야 될까요?
그 상황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라는 이야기들로 예배가 중단되는 게 맞을까요? 거창하게 이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다 떠나서라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런 문제는 뭐 한번 예배 이렇게 빠져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중단됐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예배 와 있기는 한데 와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린 거야 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마음은, 행동은, 생각은 다 다른 거 하고 있으면서 그냥 나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중단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단절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단절되고 있는 것 모른 채 그냥 익숙함으로 예배 와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되고 있는데도 그냥 이런저런 핑계와 이해관계로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뒷전으로 포기되고 물려져 있던 적은 없으신가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시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이 이해관계 다 따지지 않고 오늘 묵상 가운데 제가 읽은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던가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배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순종은 이런저런 이해관계 이런 핑계 변명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지 않는가. 때로는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삶을 조정하고 때로는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제자들의 따지지 않는 이 순종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입성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같이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듯 우리 삶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런 과제들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완성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의 삶, 헌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곧 나귀 새끼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왕되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왕의 행차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론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기 원하셨던 그 뜻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이 세상의 왕을 기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펴며 이렇게 막 환호했던 것은 좀 오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셨고 또 예루살렘의 입성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왕의 행차에는 분명히 레드카펫이 깔려야 했습니다. 백마와 레드카펫은 아니었지만 나귀와 이 겉옷이 이곳에 깔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차는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시다 보니 바로 그냥 이 때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알고 준비했다면 이 나귀 새끼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키가 어느 정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남성이 나귀 새끼를 타면 일반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땅에 끌립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때 보면 바퀴 달린 말 여러분 아십니까? 발로 차면서 이렇게 막 타고 가는, 아마 그런 비슷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발 질질 끌면서 아주 폼 안 나게 미리 준비했다면 멋진 백마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된 이런 예루살렘 입성의 이런 장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준비되지 않았던,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겉옷을 깔았다는 겁니다. 겉옷을. 당시에 이 겉옷은 웬만한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라고 봐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은 단지 옷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겉옷이 더럽혀진다는 것, 찢겨진다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이 찢겨지고 자기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준비된 이 예루살렘 입성 그 행차에 이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이건 뭔가요? 물론 오류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거죠. 자신의 신분과도 같은, 자신과도 같은, 분신과도 같은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나귀가 밟고 지나가야 할 그 바닥에 겉옷을 깔아 놓았다는 겁니다. 레드카펫을 만든 거죠. 이것은 곧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마리아의 헌신과도 아마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을 완성하러 가는 이 첫 장면, 예루살렘 입성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겉옷을 깔아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헌신할 때 예루살렘의 입성, 그 장면이 완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겉옷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은 조금 남겨두고 겉옷 말고 여분의 옷을 혹시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질을 드리는 것도 혹시 남는 것 구별해서 드리지는 않는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할 것 다 하고 누리고 남는 것,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가장 귀한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의 입성, 그 장면은 겉옷을 내어드렸을 때 완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예루살렘 입성과도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펼쳐가실 그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 그냥 여분의 옷, 남는 시간, 그것 들여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에 예루살렘 입성이 완성되고, 예수님 뭐하러 예루살렘 들어가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죠. 내 희생과 헌신이 그렇게 드려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들이 이 제자들이 내어드렸던 것과 같은 그 겉옷인가, 가장 소중한 것인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역사적인 사건, 그곳에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 동행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희생과 헌신과 순종,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 가신 거고 몸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 헌신을 감당하신 거니까요. 그 사역에 동일한 모습으로 제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동참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자리는 또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예루살렘의 입성과도 같은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 때, 어떤 사명이 또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이 기억나면서 늘 찬양하며 또 순종하며 헌신하며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 삶을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